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무서운 사자를 만났습니다. 걸음아 나설려라 하면서 정신없이 도망쳐 가다가 그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우물 벽에서 자라고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아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위를 봤더니 사자가 여전히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겨우 한숨을 돌리고 우물바닥을 내다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큰 독사 한 마리가 또아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위에는 사자가 있고 아래는 독사가 있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건 또 뭔가 했더니 옆에 흰쥐와 검은쥐가 교대로 나와서 그가 간신히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바닥으로 떨어져 독사에게 물릴 상황이 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그가 자리 잡고 있던 나뭇가지 끝에쯤에 무언가 몇 방울의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꿀을 정신없이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위급한 자신의 형편을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톨스토이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유명한 작가로 살아왔는데 실은 내가 죽음의 한복판에서 꿀을 빨아먹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구나. 여기서 나오는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상징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 언젠가는 맞닥뜨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절망하고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꿀만 빨다가 인생을 마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 문제로 고민하지만 평생 그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뭡니까? 자신이 체험한 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간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두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충동질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그때 이 도시에 소란이 일어난 걸 알고 그 도시를 관장하던 천부장이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사도 바울을 거기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병사들 시켜서 그를 포박해가지고 병영 안으로 끌고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1장 3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감옥으로 끌려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 유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천부장이 이 바울의 요청을 수락하고 바울이 성의 층계에 올라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이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팔과 다리는 쇠사슬에 결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병사들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유대인들한테. 옷이 찢겨졌고 온몸에 피범벅, 멍이 가득하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도저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바울은 도저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군중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울이 조금 전에 군중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았지만 여전히 감옥 가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변호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시간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화날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오해받아, 모함받아, 억울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끓어오르고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복수심이 생깁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원수들의 모함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생각 하나, 다시는 나에게 오지 않을 기회다. 한마디라도 더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내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나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길리기아 다소란 도시에 태어나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교육받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 납니다. 당신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난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다 잡으려고 어디든지 가던 사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증언해 줄 사람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가면 이런 나를 증언해 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학벌, 능력, 배경,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와 1년 반 전에 개척을 시작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새같이 교회가 어려운 때 더욱이 이 서울 한복판에 건물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제 안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갖춰지고 준비되면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 교회는 자리 잡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학벌, 가진 능력, 배경, 열심으로 했던 것처럼 혹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면서도 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열심으로 했던 건 아닐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온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좀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저는 물결처치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아왔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저 내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물결 처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날도 예수 믿기 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그 즉시로 그의 눈이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엎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대답합니다. 8절 보면 주님 누구십니까? 알고 있으면서 바울 묻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한마디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진리라고 확신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저들도 나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듯이 당신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다고 합니까? 무엇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빛으로 찾아오셨는가? 빛을 통해서만이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살아왔는가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즉시로 바울의 눈이 멀어집니다. 여기서 눈이 멀어졌다는 건 지금까지 바울이 살았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바라보던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나의 실상을 보게 되고 이제는 빛이 비추는 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실 때 한 청년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신자가 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성도가 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선교사님은 답 대신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불을 붙여야 램프 심지가 빛을 발합니까?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죠. 선교사님은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된답니다. 이 선교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두운 나를 밝혀주는 이 빛은 뭘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물결처치를 개척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매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매주 참 어렵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올해 시작하면서 나눴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보이지 않는 앞길, 또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앞길을 보여주심을 느낍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 시작한 물결 제자반 2기를 하면서 매일 2장씩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반 하는 사람들끼리 톡방에서 그날 본문을 자유롭게 이제 소감을 올리는데, 뭐 매일 다 읽고 올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각각 올린 소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내 영혼에 그 말씀의 빛이 타오르길 원하십니까?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 하는 사모함, 또 주중에는 물결 어웨이크닝을 통해서, 아니면 혼자 성경 읽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제자반 성경 읽기반에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나와 세상으로 가리워졌던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난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말해서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도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흥분하고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기뻐했던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빛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전에는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살아왔는지 내 존재를 알게 되고, 그때 예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 예수님과 우리의 방법, 속도가 다름을 느낍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과 열정으로 가득할 때, 지금 바울에게 뭐든 맡겨마시면 다 할 것 같은데 이때 쭉쭉쭉 나가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꼭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내 마음대로 서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 타이밍에 맞춰라.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 열정 가득한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저 다마스쿠스로 가라. 다마스쿠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다른 특별한 곳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울 입장에서는 좀 김 빠지는 겁니다. 내가 원래 가려던 곳에 가라고 하신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게 되는 다마스쿠스는 예전에 그가 가려던 곳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는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려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이 가는 다마스쿠스는 왜 가는 겁니까?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사람들 만나려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특별한 일과 사명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그곳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정은 그냥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다니는 그냥 학교는 학교고 직장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선 달라집니다. 가정은 내가 살려야 될 곳이다. 내가 회복시켜야 할 곳이다. 학교, 직장은 내가 전도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곳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사역지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다마스쿠스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내가 진학하면, 취직하면, 성공하면, 자리 잡으면, 해외 선교 가면 그때가 다마스쿠스 아닙니다. 내가 원래 지금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이 나에게 맡겨주신 다마스쿠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마스쿠스를 향해 갈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강렬한 빛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장님이 됐습니다. 이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님이 됐으니 하지 마라? 아닙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장님이든 그건 상관 중요하지 않아. 너의 상황, 환경, 능력,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 그저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사람이든 재정이든 상황이든 문제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다마스쿠스로 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이후부터 모든 걸 하나님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책임지신다. 나는 지금 한 단계 다마스쿠스밖에 모릅니다. 또 한 단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때론 미래와 앞날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통해 눈이 뜨여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핍박했던 초대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아나니아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힘들게 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보에 있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한 무궁무진한 사명을 말씀해 주시니까 결국에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게 정말 내 생명을 던질 만한 사명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 내 주변 사람, 특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나를 향한 부르심인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물결처치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통해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서로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모두에게 이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우리 중에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다면 그 사명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론 주변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로 교회를 개척했지만 막연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사명이 분명해지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물결이 되어 죽어가는 이 땅과 사람들에게 흘러가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또한 그 영혼이 누구든지 지금까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21절에. 이처럼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꿈을 꿉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찬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슨 꿈입니까?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꿈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둘러싸여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으로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꿈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포에이마입니다. 포에이마. 이 포에이마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엄, 시가 나왔습니다. 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걸 봐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이 제한하고 해석한 것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고백한 자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